성가대 찬양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일행이 이번 주에 터키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광림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터키 참전 용사들을 같이 위로하고 안디옥 광림교회에 같이 함께 방문해서 그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스탄불에서 도착하기 4시간 전에 이 비행기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 전에 이 지진이 나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진 피해가 있는 곳에 가시지 않게 됐는데, 그 전에 그 목회 선교 지원실에 있는 권순조 목사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안디옥 광림교회 하루 전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호텔에 머물러야 되는데, 원래는 그 안디옥 광림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오래된 호텔에 머물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참전 용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급하게 숙소를 바꿔서 그 옆에 있는 이 좋은 호텔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그 호텔은 요즘에 지은 거라서 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진을 직접 겪게 되었는데 건물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서 안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안디옥 광림교회 앞에 있었던 그 허름한 호텔이 있었다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졌던 걸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또 우리 광림교회, 안디옥 광림교회가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이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 불완전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 때마다 이 속회 공과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욥의 그 고난 앞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가와서 당신의 그 고난은 인과응보적이다, 권선징악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입니다. 이 고난 앞에 그 누구도 무엇이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런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과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광야는 결핍투성이의 광야였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또 얼마나 추운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여기서 과연 잘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십니다. 그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처음에 마주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편하고 그 온통 위험이 가득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기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 생활을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호렙산에 현현하시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우레와 같은 그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반응은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마치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친밀하게 거하셔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면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여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찾으신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이미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이미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쳤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구름 기둥,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 구름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가득하여 모세조차도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개의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그 텐트들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 하면 바로 이 성막의 중심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진들이 다 이 성막의 중심을 향하여 이 텐트를 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성막을 바라보고 밤에 잘 때도 성막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며 살다가 밤에 잘 때도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은 수두룩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시는데 그 광야에 원래 불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면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불뱀에 물렸어도 고침을 받게 될까요?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들은 다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연결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누구도 이것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모두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소망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게 될 때 이 불완전한 삶 가운데 소망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보게 되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백성들은, 이 성막은 이동형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노래 중에 시편 5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이런 어려운 기근과 같은 이런 결핍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게 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움직이시면 같이 함께 이동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같이 함께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같이 함께 멈추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갔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몰랐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갈대아 우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졌으나 이 백성들은 군사력과 힘이 너무나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가정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만나시며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지은 분으로 유명한 그 조은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예전에서 선교사를 하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 교수로, 선교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으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그걸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일기장에다가 그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써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찬양의 이 가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신상호 씨라고 하는 분이 멋진 곡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호 씨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이 찬양을 불러서 너무나 은혜로운 아름다운 찬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축복하노라, 이 박종호의 찬양을 들어보시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